오늘은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의 자격이 된다, 충분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아론과 구약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론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서 아론 제사장보다 월등하신, 우월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을 다시 말씀 전하고 연결시어서 되어져야 되는 건데, 우리 마지막 심판대 앞에, 말씀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도 다 드러나는 거죠. 죄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생각으로 지는 죄와 은혜, 행동으로 지는 죄가 있는데, 그게 말씀 앞에 다 드러난다는 것이 12절, 13절이죠. 4장. 그런데 그 말씀 앞에 드러나는 그 죄를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필요하다. 그 죄를 사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 4장 14절 16절인데, 우리는 그래서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하여 긍휼을 얻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담대하게 예수 앞에 가야 된다. 거기에는 은혜의 보호자는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죠. 그럼 대제사장 대신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대제사장의 자격이 있느냐? 자격이 있고도 남는다는 거죠. 그게 5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구약의 아론의 대제사장보다 월등하시고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5장 1절 봅니다. 대제사장마다, 구약의 대제사장을 가리킵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사람 가운데 택한 아론의 자손들이 대제사장이 된 겁니다. 아론이 사람이거든요. 사람 가운데 선택받았다는 거죠.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선택된 자여야 했다는 거죠. 그래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잘 알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있고, 구약의 대제사장 직분은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다리 놓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던 것이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 영적인 일, 죄 사함받는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뒷부분에 보면은 이건 대속죄일에 하는 일을 가리키는데, 바로 매해 7월 10일 날이 대속죄일인데, 여기에 예물이라고 이야기하죠. 예물은 소제물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충성을 나타낼 때 드리는 제사, 예물, 7월 10일 날 전에 드리는 겁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거고,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번제물이죠. 죄 사함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아론의 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택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잘 아는 그분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다리,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는데,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해서 예물을 드린다, 소제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감사와 충성을 나타내는 제사를 드리고, 또한 죄 사함을 위해서 번제물, 속죄 제물을 드리게 했다는 것을 여기서 밝힙니다. 그러면서 2절입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대제사장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 타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와 미혹을 수용할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무식하고, 여기 무식하다는 것은 모르고 죄를 지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고 죄 지은 것을 무식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르고 지는 죄들도 있죠. 몰라서 지는 죄, 그걸 여기서 무식하다. 그 다음 미혹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미혹된 자. 여기 미혹은 잘못 인도를 받아서 죄 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미혹되어도 속아서 죄 지는 거.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데 거짓에 속고 하여튼 미혹되어서 속아서 죄를 짓는 거, 잘못 인도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식하고 미혹되어서 죄를 짓는 이것을 대제사장은 이해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수용할 수 있는 사람, 용납할 수 있는 사람, 수용할 수 있는 사람, 이들에 의해서 중간의 다리처럼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다리 역할, 중보자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입니다. 2절 다 안했는데요. 잘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습니다. 대제사장도 자기 자신도 연약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보다는 낫겠지만은 그러나 그도 인간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론도 사람이었다. 아론의 대제사장도 사람이었다. 그도 연약에 휩싸여 있다는 것은 연약한 사람인 것을 여기서 밝히는 거죠. 연약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3절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의 제를 드린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사함받기 위해서 양을 2마리, 염소 2마리, 건강한 염소 2마리 선정하죠. 하나는 아사엘살 양이라 그랬고 한 마리 드리는 것은 속죄양이라 그랬죠. 속죄양은 잡아서 피를 속죄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죠. 그래서 백성을 위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갈 때 속죄소에 들어가기 전에 죄 없도록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죄 가지고 들어가면 죽는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그래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철저히 제사를 드려서 깨끗하게 해서 들어가는. 만약에 가서 죄 있는 사람이 들어가 버리면 제사 드리기 전에 적석에서 죽어버리죠. 그래서 아론의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도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4절입니다.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아론의 제사장이 된 것을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죠.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그 대제사장이 되어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고라는 야 너희들만 네 지파가 우리도 네 지파다 우리도 하자 그러다가 땅에서 불이 나와서 200명 죽고 땅이 갈라져서 몇천 명 죽었죠. 그래서 그걸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각 지파마다 지팡이를 하나, 아마도 민수기 16장 같아요. 자식이 없어요. 요새는 성경 몇 장 몇 절이 자식이 없는데 각 지파마다 지팡이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성막 속에 넣어놨는데 상난 지팡이는 아론의 지팡이밖에 없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그래. 그때 이런 그 아론이 하고 싶어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되어서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 다음에 5절입니다. 5절에 보면 또한 이와 같이 이제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아론의 제사장이 어떤 것인지 짐작이 가죠. 아론의 제사장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그래도 아무나 하면 안 되죠. 그들이 무식하고 미혹돼서 죄 짓는 그런 죄도 이해를 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깨끗해야죠. 본인도 깨끗하게 제사를 드리고 그 죄 문제를 7월 10일 대속죄일에 하나님 옆에 가서 해결하는 그런 사람인데 하고 싶어서 했던 게 아니라 부름 받아서 된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런데 이제 5절에 보면은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다는 거죠. 스스로 영광 받으려고 대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고 하고 싶어서 영광 받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서 되었는가?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대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낳았다 하셨고, 시편에는 말씀을 인용한 거죠. 말씀을 인용해서 한 건데 시편 110편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 아내는 제가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그 시편에 있는 것을 인용한 너는 네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널 낳았다 하셨고, 이 말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선택받아서 대제사장이 됐지만은 바로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히브리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같아요, 틀려요? 아론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차이가 나요, 안 나요? 차이 나죠. 사람들 중에 선택된 아론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6절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구약에 있는 아론의 제사장과 다르다는 거죠. 말씀하시되 너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이 시편적의 110편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7절 21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된 것은 아론의 반열에 거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거줄, 그게 소속되었다는 뜻인데, 아론의 반열이 아니다라는 것은 아론의 반차, 아론에 소속된 대제사장이 아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다, 멜기세덱과 같은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멜기세덱과 같은 대제사장. 그럼 아예 뿌리부터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된 것은 아론하고 구약의 인간이 대제사장된 아론의 반차를 따른 것이 아니라 특별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게 되었다. 멜기세덱과 같은 동일선상에 있는 그 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6절에서 멜기세덱과 그리스도는 유사성을 가지고 있죠. 창세기 14장에 있는데, 그리고 여기 7장에도 멜기세덱 이야기가 나옵니다. 멜기세덱 이야기가 나오는데, 멜기세덱이 제사장 맞죠? 멜기세덱과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비슷한 데가 있다는 거죠. 비슷한 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멜기세덱과 그리스도의 유사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멜기세덱은 어떤 분이었는가? 근데 잠깐만 대감 나올 때 그걸 하고요. 소개를 하면은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그런데 설명을 해서요,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멜기세덱은 후손이나 후계자가 없습니다. 멜기세덱은 대제사장이었는데 아브라함에게 축복당하고 했는데 후손이나 후계자가 없습니다. 딱 한 번 창세기 10장에 딱 나타났다가 없어진 그분이죠. 그래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후계자가 없습니다. 한번 봅니다. 7장, 히브리서 7장 3절을 한번 보겠어요. 7장 3절입니다.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것도 없어. 생명의 것도 없다 그러면 언제 죽는 것도 없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래서 멜기세덱은 족보가 없는 겁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이 족보, 육신의 족보겠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영원하신 그분이죠. 그래서 족보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해요.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항상 제사장으로 있어요. 족보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것도 없다는 거죠. 알파와 오메가 된다는 것은 그저 이야기한 거지. 창세 이전에 계셨죠? 창세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멜기세덱과 동일하다는 것을, 비슷하다는 것, 유사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7장 1절을 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평화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뭐요?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뭘 빌었다는가? 복을 빈 자라는 거죠. 복을 빌어주었다 하는 거죠. 복을 빌어주었다. 그런 자라는 거죠. 7장 1절. 그 다음에 창세기 14장을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4장. 여기 멜기세덱의 이야기가 나오는 곳입니다. 창세기 14장. 제가 17절부터 참고로 읽어드릴게요. 18절인데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18절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럼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마지막 만찬을 하셨죠. 그래 비슷하다는 거죠. 유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었다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는 거죠. 여기 멜기세덱 이야기가 쭉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다는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히브리서 7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네 지파 이전의 인물이라는 거죠. 네 지파 이전의 인물. 한번 봅시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먼저입니까? 네 지파가 나중 생겼습니까? 자, 아브라함의 아들은 누굽니까? 이삭. 이삭의 아들은 야곱. 레이는 누구 아들입니까? 야곱의 아들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뭐 한참 그럼 뭐 족보가 이해됩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레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했으니까 레이의 제사장, 아론의 제사장하고 뿌리가 같아요, 틀려요? 그보다 훨씬 더 이전에 멜기세덱이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파 바로 아론의 제사장 이전 인물이라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이제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반차, 이 분단, 줄 선다 이런 뜻입니다. 1반차, 2반차, 3반차,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7절입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이 세상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실 그 이에게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구와 소원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온 인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선 사망이 때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 사함 받도록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의 구원의 속량을 받도록 해 주셨다는 거죠. 그 말씀을 이렇게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들으심을 우리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8절입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 바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도 없고요. 그분은 하나님 아들이시고 창조주시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분이 죽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고난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고난을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셨다. 나아가서 복종하셨다는 거죠. 왜 순종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7절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죽음인데 우리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는 고난의 길을 가셨다는 거죠. 고난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순종함으로 배웠다는 말은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입니다.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9절에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은 사람들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 죄 사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이 온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그럼 그 온전하게 구원의 사역을 구원의 은혜를 대속의 죽음으로 통해서 속량하신 그 은혜는 누가 가져갈 수가 있는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고난당할 이유 없는데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셔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놓았는데 그걸 가져가는 사람이 누군가? 그 은혜를 입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갈 사람이 누군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고 와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건 다 알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맞아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결국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순종해야죠. 이제 성경을 한쪽에만 치우쳐 지식이 돼 있어가지고 보통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는 믿는데 순종을 안 한다. 예수님께서도 그 우리를 위한 속죄의 모든 제사와 속량을 진짜 여기 보세요. 7절에 육체에 계실 때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구로 소원을 올렸다는 거죠. 평소에 기도하던 삶을 살았던 거죠. 대속의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늘 기도하시면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하시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통해서 경건하심으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말은 그 사업을 완성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도로 이루어 갔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신 그 모든 그 길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셨다는 거죠.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육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간 거예요. 그냥 생각하면 안 돼요. 그저 예수 십자가 피 대속 받았다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예수님이 그냥 하신 게 아니고 통곡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길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죠. 그 길은 순종의 길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래서 온전하게 했다. 우리 구원받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죄를 다 사고도 남음이 있어요.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분이 누구냐? 순종하는 자에게 그 구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는 뿌리를 근본을 우리 예수님이 만들어 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루신 그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던 거 그거 십자가에 살찌져 피 흘러가는 거 그거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죠. 그럼 그게 순종, 복종으로서 이루어서니 요 뒤에 보세요. 뒤에 나오지. 아까 9절에 했죠. 그래서 대세선 자기에게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 뿌리가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얻고 구원받기 위해서 죄사함 받기 위해서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순종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순종해야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몸부림쳐야 됩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던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서 어제 설교 생각나십니까? 어제 오전 설교 왜 기도해야 되는지 말씀드렸죠. 그런 기도를 통해서 몸부림치면서 말씀을 이루어가고 그래서도 우리 육신이 약했으면 빨리 은혜의 보좌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는 능력받기 위해서 가야 되고 회개하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 뿌리가 되시고 10절입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얻었다. 구약의 아론의 제사장하고는 아예 뿌리가 다르다는 거죠. 뿌리가 다른 특별한 계서. 그래서 멜기세덱을 그리스도라고 보는 분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그리스도가, 구약의 그리스도가 드러 나타나죠. 예수 그리스도가.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밝혔죠. 내가 출애굽기 17장에 내가 반석 위에 설 테니까 그 반석을 딱 내리치면은 셈이 날 것이다. 아니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선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너가 지팡이 가지고 내리쳐라 하면 그게 희생당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반석에 있었다는 거.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겁니다. 이 멜기세덱도 성경학자들 중에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였다. 뿌리가 없지 않습니까? 족보도 없고 그 뒤에 대제사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그 직분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거죠. 아론과는 다르다는 거죠. 구약의 진평자가 드린 제사와는 전혀 다른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로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살찌져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전히 이루어나는데 누가 그걸 가져가는가? 본인이 순종해서 그것을 이루었듯이 오늘 구원받는 자는 순종함으로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그럼 우리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네 힘으로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일들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 은혜죠. 그래서 순종이 부족해서 죄 지으면 회개하고,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거에 기억나시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만은 마지막 심판대가 딱 되면 어제 했던 겁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 그 말씀 우리를 심판한다 그랬어요. 딱 들이대가지고 심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이 개념을, 신앙의 모든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공부하러 오십시오 한 것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정리되시죠? 이렇게 정리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다짐하고 또한 행동으로 이어질 때 우리 신앙은 구체적인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체험적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분명히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대제사장이 되셨는지, 어떻게 해서 자격이 있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은 구원 속량이 어떻게 해서 완성되었는지, 그저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서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순종할 때 그 은혜를, 영원한 구원을 가진 자가 될 수 있사오니 순종의 길 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웁니다. 주님 만나주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육의 질고로 고난당한 자를 사랑하사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과 더러운 귀신 질병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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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영육 안에 강건하게 치료하시고 영원히 때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왔사오니 큰 은혜 받게 하시고 학업으로 구문으로 직장으로 해외로 흩어져 있는 믿음의 가족들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주정헌금으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일첨은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영육간의 풍성한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약속대로 드리는 예물 받으시고 영육의 복 내리시고 하늘 창고 채웁니다. 가정에 창고 채워서 풍성케 하시고 넘치는 주의 복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정말 임하게 하시되 하늘의 신령한 땅의 기름진 복으로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렸사오니 말씀대로 가정에 복을 주옵소서. 감사의 능력 비밀을 가지게 하시고 늘 감사함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능력을 끌어오고 또한 그 능력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첨은 감사 아버지, 기록된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 열매, 능력, 사랑 임하게 하옵소서.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주의 영광 드러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주님의 이름만 높아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영광에 피곤치 않게 하시고 새 힘 주시고 말씀과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은혜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루어놓은 온전한 구원의 길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철저히 심한 통곡과 기도를 통하여 만들어졌고 또한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살찌져 피 흘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순종하는 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주여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저들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말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사 회개한 자가 주의 사함 받습니다. 하나님 능력 안에 들어옵니다.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왔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주여를 커라 올리리리리리 주님 역사하옵소서. 예절하게 기도합니다. 예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순종의 길 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길 가야 합니다. 주여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오늘도 저들 능력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가물은 메마른 밭에 우리 마음밭에 우리 마음에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담비가 내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 없소서. 주여 역사 없소서. 아버지